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1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2월이 되어서 2월 첫째 주일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청년부라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제 수련회까지 함께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청년부라는 주제로 또 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올해 청년부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또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1월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은 2월 한 달은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왜 그러느냐?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기쁨보다 슬픔이나 외로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랑 외로움이 더 많기 때문에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더 커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 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삶을 살아내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창세기 28장은 베델이라는 본문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거듭남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상징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안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어떤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언급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현재 이스라엘을 사실상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이 야곱도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주 많은 일들이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그리고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나이가 130년인데 130살인데 내 선조들의 나이에는 못 미치지만 그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을 내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삶을 험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에피소드와 또 어려운 일과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삶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냈는지, 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는 몸에 털도 많고요, 사냥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남성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반대였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용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은 온전한 성격을 가졌다, 경건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남성스러운 에서를 좋아했고, 또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가운데서 장자인 에서가 원래는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을 받아야 했지만 야곱이 꾀를 내죠. 그래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본인이 받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자권이 뜻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아버지의 유산의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는 엄청 커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런 권리를, 아주 중요한 장자의 권리를 떡과 팥죽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삭의 축복을 몰래 받게 되었고요, 형 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러자 리브가 어머니는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의 나그네 인생은 시작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정처 없이 가고 있었어요. 야곱이 거주하고 있던 당시에 브엘세바에서 삼촌이 사는 하란이라는 땅까지는 무려 8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하는 수준의 거리였던 그 거리를 야곱은 지금 혼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형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서의 인생을 급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외로움이 야곱에게 있었고요. 또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서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야곱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델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한 85km에서 90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인데,
그래도 꽤 많이 걸어서 이곳에 다다르게 됐죠. 자, 이곳에서 야곱이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는지 잠을 자게 되는데 어떻게 잠을 청하게 됐느냐? 2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해가 졌습니다. 이제 피곤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구류가 있었을까요? 급하게 나오는데 없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로 삼고 누워 잡니다. 자, 그런데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의 내용은 어떻느냐?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겠지만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 베델에서 잠을 청하던 중에 꿈에서 처음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많은 자녀들과 자손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자, 이런 약속을 받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은 이제 잠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왜?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거룩한 곳이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베고 있는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짓고요. 두 번째는 서원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요. 또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서원하면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구원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삶은 발목을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남의 뒤통수를 치면서 형을 속이고 또 꾀를 내어서 형의 장자권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꾀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또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뼈대가 되는 가장 귀한 그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비록 우리의 인생이 가끔은요 돌베개를 메고 자는 듯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배고프고요,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남들은 절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살아갈 때 너무나도 외로워서 정말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800km를 향해 걸어가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여정에 놓여있는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요.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먼 여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정, 가본 적도 없는 하란의 집, 그 하란이라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것, 형 에서의 뒤통수를 치며 꾀를 냈던 것, 장자권을 뺏어서 그렇게 삶을 망쳐놨던 것, 가정을 지금 파괴시킨 것, 절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외로움의 상징, 두려움의 상징,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그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게 되고 기름을 부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돌을 세운 곳을 제단으로 삼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돌베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만의 돌베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돌베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돌베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든 자리, 나의 외로운 자리, 나의 고난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집, 내 삶,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만났을 때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외로운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라 생각했던, 내가 아픔이라 생각했던 그 돌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기념이 되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